좋은 칭찬을 참 많이 받았는데 설교는 잘한다고 칭찬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 가까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부담되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가까이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그렇죠, 괜찮죠? 네. 근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꾸 뒤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사경회를 시작하는 개회 예배에 예배 시간이 1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무님께 1시간 개회 예배를 드리는 게 다른 순서는 없는데 보니까 그럼 감리사 설교 시간이 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10시 반 안에 끝내고, 지금 같아서는 한 10시 20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총무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모신 강사님들은 정말 특별한 강사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스케줄도 바쁘고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특별히 탁지일 교수님이나 지용군 대표님 이런 분들은 저도 만나고 싶었고 예전에도 모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일정을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워낙 바쁘셔서.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 시간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잘 배우고 또 깨닫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훈련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지 않는 제자는 태어날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다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점점 성화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리사가 되면서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생겨난 기분입니다. 안 져도 될 수 있는 짐을 지게 됐어요. 제가 무거워요. 그런데 이 짐을 단순하게 짐이라 생각하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짐인데, 근데 거기에 단어 하나를 붙이면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붙이면 이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거룩한 짐이 되잖아요. 거룩한 짐이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짐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짐이라 제가 여기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짐이 되면, 거룩한 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제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짐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손해냐 하면 저분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손해 보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시려고 제가 거룩한 짐이라 여기고 감당하고자 하면 잘 감당하라고 힘주시고 또 도우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짐의 첫 번째 행사가 바로 연합 부흥 성회와 사경회입니다. 사실은 이 연합 부흥 성회와 사경회를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선교부 총무님과 선교부 임원들, 또 교육부 총무님과 교육부 임원들, 이분들이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방에 비해 견주어서도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 연합성회와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직임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면 감리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뭐지? 기도하면서 감리사의 직임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어쩌면 첫 번째면서 이게 전부인데, 부천 북지방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회 부천 북지방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 거대한 그 원 안에 우리 지방 내에 28개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28개 교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28개 교회들이 공동으로 함께 잘 연합해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여러분 감리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거 한 가지 잘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믹싱을 잘 만들어 놓으면 감리사로서는 할 일 다 했다 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만큼 28개 교회들이 한 지방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일들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홀로 있을 때 스스로를 잘 삼가하라. 특별히 내가 홀로 있을 때 내 몸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잘 삼가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잘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휴를 기다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독, 자기 자신을 삼가 잘 다스려 가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어제도 강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에 완전히 쾌유 직전에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도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주어진 아주 강력한 그런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게 신독,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먼저 잘 삼가 다스려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그런데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죠. 비수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도 그렇고 어쩌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 한없이 자비롭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독을 품은 칼처럼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비수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세우는 일에 어디에다 세우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요즘 성경책은, 이게 어느 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은색으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은색이나 금색으로 된 성경책이 최근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성경책은 무슨 색이 주류였는가 하면 빨간색이 주류였어요. 그 빨간색의 주류가 그 성경책에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사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은색과 금색은 영화와 면류관을 상징해요. 상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나갔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저도 어릴 때는요 성경책을 꼭 이렇게 품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아니면 우산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하고 교회를 막 갔어요.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가 아니네, 한 3, 4주 전에 주일날 비가 왔는데 저 여기서 예배 끝나고 저 목양실로 올라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가고 있더라고. 성경책을 비 피하는 도구로. 어떤 권사님은 또 저에게 이래, 목사님 저는요 성경책이 너무너무 좋대.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난 요즘에요 목사님 늙으면 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책만 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대. 그게 너무 좋대.
아니,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있을.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 사회적 기독교도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붉은색의 성경책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붉은색의 성경책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 황금색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금과 영화와 면류관을 우리는 소망한다. 십자가의 희생은 사라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자꾸만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와 뭔가 좀 달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말할지언정 뭔가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우리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대요. 예전에는 너희는 우리와 좀 달라. 너희라고 우리는 말이 안 통해. 그럴 만큼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다른 길을 갔고 다른 꿈을 꿨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았대.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될 만큼 차이가 있고 분별이 있고 성별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그런데 야, 너희들은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무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세상은 너무 다르고 너희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좀 우리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한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5년째 저에게 표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지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기억하세요. 저 기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가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 오셔서 깨우지요. 잠시 동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었더냐. 또 잠들고 와서 또 깨우십니다. 그러시면 사실 마음은 어니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이제 깨우시면서 그만 자고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영광의 길일까요? 그 길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고통당하러 가는 길이에요. 멸시당하러 가는 길이에요. 처참한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죽으러 가자 그러시는 거거든요. 저게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와 함께
고난당하러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 가자.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지금 다시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저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죽으러 가는 길이어도 고통의 길이어도 고난의 길이어도,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와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사경의 이 제자 훈련, 깨달음의 시간, 우리가 뭔가 배우는 시간은 여러분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적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도 초월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초월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고 거룩한 믿음의 나를 세우고 신독, 내 스스로가 나를 삼가 잘 다스려가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원하시는 길이 뭔지,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고 참 이 무거운 짐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자 하실 때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짐을 짐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룩한 짐이라고 믿고 여러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도 주님은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3일 동안 사경의 또 연합성회 중에 여러분 이 믿음, 주님 가자 하시는 길에 제가 기꺼이 가겠나이다,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제부터 이어지는 성회의 시간들, 또 낮 시간에 이어지는 사경회의 시간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 앞에 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시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기꺼이 나를 들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지방이 되고, 교회들이 되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